베드로전서가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중에 4장 말미에서부터 보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경험들 그리고 그 체험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줍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앞에서 베드로는 4장에서 5절 보시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또 그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육신이 죽어서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보다 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어떤 예를 드냐면 노아의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며 모든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짓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죽은 자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자, 이 사람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산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그 채로 하나님 앞에 그 재림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라는 말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산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믿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전자로 생각하든 후자로 생각하든 이 네 부류의 모든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그 죽음의 상태,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이 상태가 계속된 죽은 자,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심판 앞에 선 자, 그리고 그 내면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결정되어져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리고 산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받으며 심판대 앞에 선 자, 이 네 부류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네 죽은 자와 산 자 두 가지의 의미 속에 모든 사람이 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다시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시 복음이 무엇이냐? 심판의 결과를 선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해해서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넌 이제라도 믿을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 옥에 갇혀서 가가지고 내가 구세주로 왔다가 이 땅에 왔다가 육신적 죽음을 당하고 죽었는데 너희들을 찾아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제라도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대 앞에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생명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의 기준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심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상급, 그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듣는다라는 의미지, 심판대 앞에서 그 기준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듣는다는 의미지, 복음이 그때 들려졌으니까 내가 이제라도 믿겠습니다,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어디 갇힌 자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을 끌어,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죽기 몇 년 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왜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주 사역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쳤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도예요. 그런데 왜 이 사도가 죽기 몇 년 전 늙음하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자신의 주 사역지인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고향이 아닌 예루살렘을 목양하던 베드로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5개의 지역에 흩어져서 타향에서 복음 하나를 가지고 외롭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의 신앙이 정말로 위태위태하고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신앙은 정말 칼날 위에 서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앙인 거예요. 까딱 넘어지면 배교하기 쉽고 그 신앙으로 부인하기 쉽고 그 긴장으로 허물어지기 쉬운 상태인 거예요. 물론 그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을 지켜가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 구원에 대한 완벽한 이 깨달음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깊음이나 높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견딜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 말미에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목양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베드로가 말하는 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들의 관념 속에 있는 천국,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이고, 베드로는 바탕이 유대인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머릿속에서 자로잡힌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바탕이 있는 위에 세워졌던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 깊은 얘기 중 하나가 오늘 이 4장 말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선포됐을 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복음이 선포됐을 때 듣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말하거나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심판날에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듣고 선택하여서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선택의 기준. 너희들이 왜 지옥에 왔는가에 대한 기준. 너희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에 대한 기준. 너희들이 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기준을 듣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기에 지옥에 있고 버림을 받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이유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보이는 대로 해석하건 아니면 뒤에 감추어진 대로 해석하건 상관없이 그 모든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심판대 앞에 설 때 베드로는 세 가지를 유념하라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은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 중에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란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라.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첫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 심판대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다시 들려질 그날이, 심판대 앞에서 그 기준이 너에게 들려질 날이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이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 열심을 내야 하는 것, 근신, 자신의 몸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을 돌아봐야 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삶에서 정신은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시키는 대로 몸에 익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신, 몸을 돌아보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 몸에 맞는 것이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온전히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생활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조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과 반대가 된다면 이 생활도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내 기도와 내 삶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없고, 이 기도와 삶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복음이 들려질 때 네가 과연 구원의 자신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를 수반해야 돼요. 용서할 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대.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는 그 죄를 나도 누군가에게 짓고 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그걸 지으며 살아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대신에 죄인들인 우리들 대신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다를 증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나도 성경의 기록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나 자기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를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9절 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것은 죄의 용서를 할 때 진정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 성경에서 하라 하는 사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제를 넘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고 또 얼굴 보고 이 사람이 또 그러면 막 또 분노가 일어나고 승질이 일어나고 또 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용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환경, 그 여건, 그 사람, 그 상황 또 가보세요. 똑같이 해요. 분노하고. 조금 늦게는 나오지만 또 분노하고 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라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받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너희는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용서예요. 완벽한 용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아는 너희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 너희들의 사랑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면서 기도를 이상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과 속으로 숨어있는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속으로 숨어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엿보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산 자가 듣는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죽은 자가 듣는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엉뚱한 기도 안 하죠. 엉뚱한 기도. 뭐 그 기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잘 소화시켜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진 않았나?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살아가진 않는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왜 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왜 변화가 없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내가 정말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